이 시간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우리가 연구한 연구한 바가 바가 이와 이와 같으니 같으니 너는 너는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가 알리라.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지난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계속하여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조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그 욥을 완전히 죄를 지은 악인으로 단정을 하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도 다 맞는 말, 이런 말은 참 좋은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한 그 엘리바스는 그 이면에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죄의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하는 그 상대방은 바로 욥이죠. 욥이 3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죽음을 사모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이 엘리바스가
이제 그를 정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부르짖든지 아무도 누가 응답을 하겠느냐, 거룩한 자가 있어도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면서 그 이제 반어적으로 그의 의 모습을 좀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2번 2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장의 이 첫 번째 전반부는 미련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곧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죠? 욥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일으키고 또 어리석은 자는 시기를 하는데, 미련한 자의 분노와 어리석은 자의 시기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 어리석은 자의 시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자기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린다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일을 버리고 미련한 일을 지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그의 집에 저주를 내렸다. 그 저주가 어떤 내용이냐? 4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멸망당한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기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 심지어는 덫에 걸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올무가 재산에게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건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라고 이 자식이 지금 세상을 떠난 고통을 누가 당했습니까? 욥이 당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진 이 고통을 또 누가 당했습니까? 욥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이라는 이 친구를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설상가상이고 한번 아픈 데를 골라서 또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 부분, 그 약점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건들면서 이게 미련한 자다, 네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말을 통해서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처럼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생도 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고생을 하는데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당연히 고생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가장 비슷한 것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1절에서 7절은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다 하니까 지금 이 욥을 지칭해서 그 어리석은 자 취급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이고 완고한 자이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진짜 이 완고하고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먼저 단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 거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이라면 하면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면서 이제 나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일도 행하시고 기이한 일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1절 낮은 자도 높이 들어주시고 애곡하는 자도 일으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을 빠지게 하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지금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심판을 당하느냐?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된다.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말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깔려있는 욥에 대한 비난이 너무 강력하죠.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도 주실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네가 괜히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니까 어찌됐건 이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신다. 19절 6가지 환난이든 7가지 환난이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20절 기근의 때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전쟁의 때 칼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21절 혀의 채찍 그러니까 악한 말이죠. 하나님은 악한 말에도 숨겨주시고 멸망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22절입니다. 너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들에 있는 돌도 너와 약속을 맺고 들짐승도 화목하게 살게 해주실 수도 있다. 24절 너의 장막, 너의 집에는 평안함을 있고 너의 우리, 동물들도 하나님이 살펴주실 것이다. 25절 자손도 많아지고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6절 네가 장수하다가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처럼 제일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이렇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잘 알아들어라. 지금 그 얘기죠. 아시는 것처럼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벌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조건 내가 어떠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곁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나 돌아보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고난 중에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그러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어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보는 그 눈이 이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겠다. 이 사람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받아야 될 벌을 지금 마땅히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속단해서는 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벌이 많아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죠. 욥의 입장에서 진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이렇게 참 그의 아픈 부위를 계속 찌르는 이러한 말은 욥에게는 정말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끈 5장 이후에 이제 욥의 또 하소연이 나오죠. 욥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이 세 번씩 두 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각자 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대화라기보다는 말싸움, 논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더니 변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맞설 수는 없다. 그 얘기를 4장에 했고 5장에서 어리석은 자는 망한다. 겸손히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지만 너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하면서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고난을 우리가 쉽게 단정짓고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보면 여기에서 진짜 아픔이 되는 말을 했는데 미련한 자는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또 미련한 자는 추수한 것, 자기의 소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자식이 열이나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미련한 자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얘기죠.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모든 재물을 다 송두리째 날린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절대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쭉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는 박사인 것 같지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을 더 죽고 싶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혹여라도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이 깨닫게 해주고 뭔가 조금 그러한 선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고 맞는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곳을 계속 찌르고 더 무례하게 하고 매몰차게 친구라고 하지만 그를 고통에 빠지게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책망하셨던 사람의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대단한 정말 박사들이었고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땠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삼고 자랑을 삼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말씀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역으로 자기들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성경에 대한 박사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을 세워주기는커녕 더 그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깊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다면 우리 자신을 그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악한 사람이 나오고 미련한 사람도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도 나오고 교활한 자도 나오고 막 하는데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욥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악하고 교활하고 강교한 자가 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정죄하고 있는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지적한다고 바뀌고 책망한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감정만 들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뭐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을 그가 감당해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내가 상대방 남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한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이루셨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드린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경찰이나 판사가 필요하지 않다. 막 그렇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덮어줘야 될 곳인데 가정 안에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형제를 잡아가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그 안에 또 누군가 판사 노릇을 하면서 다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 가정이 절대로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하나님이 이루신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경찰이나 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아플 때 함께 이해해주고 눈물 흘려줄 형제자매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연약함을 감싸줄 부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하나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늘 이러한 말씀은 돌아보고 한번 내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또 세워가는 그런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맞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영적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신앙의 이력이 자랑거리가 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의 연약함을 찌르고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지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적하고 지저스는 달라요. 그죠? 우리는 지저스지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아픔을 거침없이 찔러가며 그를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하는 이러한 변론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이렇게 아픔이 되고 찌름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 삼아 또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근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은근히 나의 의를 드러내는 아버지, 이러한 습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연약한 이른 양 한 마리라도 찾고 또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풍성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